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생들처럼 되셨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택함받은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이제는 모여 정무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육체를 드립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 성례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에는 허물됨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에 계셔서 귀한 곳에 하나님의 대화교회를 세우시고 45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았지만 그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모든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례를 집례하시는 당회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려 세우실 때에 권능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고 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능력의 목사님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체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와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가운데 계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모든 부교역자님 선교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단기 선교회를 준비하시는 단기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잘 준비하여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진행과 가정과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참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병든 심령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대립과 질서가 무너지는 이 나라를 하나님 주신 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진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재난을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기도로 준비하여 이 재난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참뜻 안에서 뭉쳐지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수 집사님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오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밀물처럼 몰려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부부, 그리고 사랑이 없는 형제 자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 부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온통 세상이 지옥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은 바로 사랑 부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책들과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와 문학과 예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쓰여지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이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감동을 주고 감명을 받는 노래가 있다면 진실한 사랑이 담긴 그런 노래들이죠.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람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세계 어느 종족 어느 문화에도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자기 민족의 깊은 러브 스토리로 어릴 때부터 듣고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은 백제 호수 이야기를 통해서 러브 스토리의 아름다움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춘향전을 먹고 사는 그런 나라죠.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춘향전이 다시 리바이벌 되어서 계속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이 바로 춘향전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사랑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 속에서 양육이 되지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우정이라는 사랑을 먹고 그렇게 자라가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랑의 반려를 만나기 위한 진통을 겪은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사랑이 점점 무럭무럭 익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의 부족은 사랑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꿈꾸면서 살고요,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내려오는데 그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자신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움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클라이맥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연습하고 살아가죠.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생애의 마지막에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사랑의 그 목마름, 사랑의 갈급함, 그 한계, 누추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랑의 본체 대신, 사랑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사랑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영원의 땅 천국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이 죽지도 못하는 천국, 그것은 정말 지루할 것 같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이는 향연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는 향연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함도 없고 갈등도 이별도 가슴 아픈 일도 없는 영원한 사랑의 장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냐 아니면 거짓된 사랑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사랑의 흔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보면 나타나죠. 자, 그 흔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위해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졌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뇌할 필요가 없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뇌에 잠기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뇌에 잠겼던 적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육체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료를 받는 치료자 되신 분이시죠. 빛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죠. 이런 분이라면 사람들처럼 고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뇌는 연약한 인간들,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품는 어두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는 뼈가 부스러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고 온몸에 흐르는 피가 다 빠져나가야 죽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잔인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죽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고통스러운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그 참혹한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죄인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죠. 인간과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직전에 간구하는 기도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셨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제물은 여러분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내장을 다 파내고 피를 다 쏟아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 태우는 이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죠.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가 사람들 가운데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 불과 화영검으로 막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온 인류가 사망에 떨어진 것처럼 한 사람의 대속 제물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 진실한 사랑의 흔적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모습을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죠.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자 보세요. 12군단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숫자입니까? 여러분 한 개의 군단의 수는 수만 명이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숫자죠. 그렇다면 12군단은 수십만의 천사들입니다. 한 나라의 전투 군단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무력이면, 그런데 여러분 천사 군단은 세상 나라 군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역기하 3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면 이 성경 구절 말씀에 표현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는데 몇 명의 천사를 통해서요?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매장됐습니다. 소돔 땅에 파송된 2명의 천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내려서 성 전체를 다 멸해버렸습니다. 천사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신 분이시죠. 모든 능력을 당장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당장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일순간에 대적을 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당하는 수욕을 참으시죠.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시게 해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참으신 것일까요? 왜 참으신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한스럽지만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괴로움이 있지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속죄 제물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자, 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죠.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랑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이 땅의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내용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킬드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가 그 고난과 고난의 깊이와 높이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 안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사랑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듬어 살핀다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요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까지 떨어졌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지옥의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존경하는 말 가운데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노래가사 말 중에도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런 노래가사들이 참 많아요. 영원히 사랑하겠다,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은 이 땅에 없으면 부족합니다. 뭔가 뭐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늘 사랑을 배반하고 고개 돌려 도망 다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다가 배신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죠. 배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불변의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는 소망을 갖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나라를 동경하게 되어지고 궁금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나요? 늙어짐이 바로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품도 잘 안 발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게 나이보다는 좀 더 젊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로마 대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토굴 속에 숨어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 인구가 175만 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400만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5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그 지조를 지켰고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천국에 간 분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포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 변함없는 신앙, 힘들고 어렵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에 거북하고 좋지 않은 단어가 변절이라는 단어죠. 성경에서도 변절자는 마귀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변절해서 사탄으로 추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했죠.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고 골고다의 좁은 길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과 영광과 영생 복락의 길이기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끝까지의 사랑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이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을 다 맡기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버리지 않는 사랑이고 끝까지 품어주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피 흘려 주셨고요, 살 찢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 2부 예배에 또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신데 세례를 받은 분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분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별하기 전에 주님의 살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찢겨져야 될 살 주님께서 대신 찢어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떡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바로 이어서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들이 흘려야 될 피를 대신 십자가상에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고 거룩한 피, 그 피가 오늘 우리 몸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앞에 그 잔은 앞에다 그냥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돌아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쇠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나요? 받지 못하셨으면 손을 들어 빼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느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왜 피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날마다 세움 주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최미욱 권사님, 사랑에 감사해서 성영미 권사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구원나 성도님, 한 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가시니 감사함으로 구사와 어린이 헛된 마음 헛된 생각 버리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세주 박성미 성도님, 한병춘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님의 길을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권재숙 사모님, 신금순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최미욱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드리고요. 전다은, 이혜인, 전다희,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하여 자목한 십자가형 당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고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드려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가정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도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일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질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웃으시면서 반갑게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19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후에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이남선교의 주최입니다. 각 기관은 찬양 악보를 둘째 주까지 우리 다음 주죠. 자신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전 기관이 다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도 함께 다 동참해 주셔서 축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내년도 요람 제작을 해서 주소와 전화번호 기타 변경 사항이 계시면은 사무실에 그 변경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김장을해서 우리 연합선교에서 섬겨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섬겨 주셨는데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만나는 김치를 이렇게 담가 주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로데만 유치부실 그리고 중고등부실로 가는 통로 사진 찍어 놓으셨네요. 통로 저기 이렇게 비 올 때 가다 보면 이제 비를 많이 맞는데 비 맞지 않도록 해서 캐노피로 설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구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가 정말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란해 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은 더욱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확전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 세상이 요란해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금년 한 해 동안에 관계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그리고 지상 대명령,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잊지 마시고 늘 전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초원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 강구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연습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 전두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는 우리 장정숙 권사님께서 이 노방 전도를 위해서 또 떡으로 이렇게 또 섬겨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까지 널리 전파되어져서 많은 생명이 쉽게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께서 강대상 이 난화분으로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갈감하게 하소서. 4절 부릅시다. 성례의 영광 소망에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지금은 인생들의 참혹한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